예,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양옆에 앞뒤로 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예, 여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살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산당이 왜 문제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산당이 왜 문제입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역사서를 이제 읽었는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도대체 이 산당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 느껴보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처음 산당이라는 말을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많이 역사서에 산당이란, 그러니까 왕을 평가할 때에,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산당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훌륭한 왕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을 행하였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만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실 때에 그 평가의 기준 중에 하나가 산당을 패했는가, 산당을 패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롭다고 평가했던 왕들 역시도 산당을 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5장에 보면 아사라는 왕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거든요. 이 아사라는 왕이 굉장히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온전했냐면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라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자기 어머니의 태우의 자리를 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버려요. 예? 어머니를 쫓아내버릴 정도로, 우상을 숭배한 자신의 어머니를 쫓아내버릴 정도로 이렇게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찍어서 빻아서 기드온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그러니까 누구든지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죽일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의 마지막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에는 요아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요아스라는 왕도 굉장히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하 12장 2절부터 나오는데,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으되,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라는 왕 역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이 산당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이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왕들마저도 다 칭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은 해결하지 못했을까? 앞에서 언급한 아사왕, 그의 아들 여호사밧, 아버지도 나중에 이제 이 아사왕과 여호사밧이 공동으로 이제는 정치를 하게 돼요. 아사가 병이 들어서. 그런데 그때도 산당을 해결하지 못해요. 예,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은 여호사밧 왕 역시도 안 돼요. 이걸 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산당을 없앴는데 나중에 다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산당이 무엇이길래? 예, 그렇죠?
이 산당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했을까? 신실하고 정직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왕들마저도 왜 이 산당을 없애는 일을 하지 못했을까? 심지어 므낫셋이라는 왕은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히스기야의 왕이 산당을 다 없애거든요. 근데 이 므낫셋가 왕이 되고 산당을 다시 만들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산당이 차지하는 범위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산당이 무엇인지는 저와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배워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의 입장에서 이 산당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컸는데, 어떻게 컸냐면 부정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죄를 행하는 곳. 근데도 불구하고 왜 없애지 못했을까? 왜 없어지지 못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산당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들이 그렇게 산당에 집착을 하고 산당에 매달렸을까요? 여로보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죠.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개,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는 통치를 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총 19명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총 19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남유다가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총 20명의 왕이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왕을 합치면 39명이에요.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산당을 없앤 왕이 딱 3명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나중에 또 다시 만들고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산당을 완전히 없앤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9명의 왕 중에 37명이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게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왕을 평가하면서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산당의 문제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39명의 왕 중에 단 2사람만이 이 산당을 없애고 나머지는 없애지 못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 산당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는 줄을 아시면서도 왜 수많은 왕들이 이 산당을 폐하지 못하고, 또 어떤 왕들은 심지어 없애버린 산당을 더 많이 짓는 일까지, 우리 흔히 폐역한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산당은 영어로 하이 플레이스예요. 높은 곳에 있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마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 있었던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산의 높은 곳으로 갈수록 자기 신을 만날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히말라야 산의 정말 높은 곳에 제단이 있더라고요. 나는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서 제사를 지낼까? 여러분, 그들이 왜 히말라야 산 그 높은 곳에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크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 신들을 위하여 높은 곳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그 높은 정상에서 자신들의 신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저 그 산에 있는 모든 절을 다 없애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뭐 해인사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강화도인가 어디 갔더니 와, 그 높은 산에 절이 멋있는 절이 있더라고요. 그 어떻게 졌을까요? 그 절을 옛날에 그걸 다 지고 올라가서 졌을 텐데 거의 노아 같은 믿음이 아니었으면 그 지지 못하는. 그 높은 산에 있는 절들을 다 없애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들이 가보니까 없애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기를 교회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절에다가 불상을 치우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애라고 하신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신당에서 하루는 이방인들이 와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섞여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산당이 여러분 계속 되다가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에 이를 때까지 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곳이 어디냐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전이 지어져서 더 이상 산당에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졌어요. 근데도 그들은 계속 산당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신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솔로몬도 다윗도 사울왕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다시 말해서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을 없애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짬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합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혼합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우상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섬겼던 바알신이나 아세나 신이나 그런 우상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방신 중에 하나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시자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쯤은 신이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믿는 구석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그러니까 너 예수님 믿어. 그게 옳은 거예요? 옳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다른 잡신과 똑같이 여겨가고 있는 거예요. 예? 바알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바알신을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세라 신을 찾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아세라 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다른 신과 동등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시고 다른 모든 신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피조물에 불과한 그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피조물 중에 하나인 신처럼 섬겨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나중에 높은 산에 있던 산당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집집마다 산당을 차려놓고 집에서 하나님 제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산당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미를 가면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여행하는 프로그램들 보면 남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그런 파라과이나 그런 남미들을 가보면 그 나라는 천주교 국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천주교 국가의 성당을 가보셨어요? 성당을 보면요, 앞에다가 촛불 다 켜놓고 무슨 신성들, 그들이 얘기하는 성인들의 동산들을 다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동안 믿었던 자기들의 성인들,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조상들, 그런 조상들과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과 하나님을 짬뽕시켜서 믿기 시작하는, 그게 지금 남미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기존의 종교들 있잖아요. 토템 신앙들, 미신들, 그런 것들과 기독교가 짬뽕이 돼서 이상한 형태의 기독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우리가 너무나 그게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게 기복주의 신앙. 앞에 가서 빌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무당이 예언을 해주고, 예? 마치 절에다가 등을 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헌금을 하고, 누구에게 빌어야지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목사가 무당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식의 교회로 변질돼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안에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개혁 이전에도 교회 안에 형상들이 많았습니다. 마리아도 세워놓고 베드로도 세워놓고 촛불도 세워놓고 다 이런, 그러니까 마치 이 강제상이 제단인 것처럼 그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거를 다 없앴어요. 다 없앴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 창문에 붙였던 그 스테인글라스인가요? 왜 그 교회 창문에다가 성화들 그려놓고 요새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조차 다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이요, 강대상을 제단으로 만들어가는 교회들이 지금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종교개혁자들은요, 우리 다음 10월 말이 이제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십자가를 다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 없죠. 예? 교회의 강대상 앞에 십자가를 다는 것도 우상이다. 그래서 십자가조차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로 이사 오면서 이 강대상의 의미를 저희가 좀 없앴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강대상을 마치 지성소와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곳은 목사들만 쓸 수 있는 곳. 강대상에 드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옛날에 강대상 드럼 놓으면요, 2단이요, 2단. 2단 교회예요. 어디 강대상에 드럼을 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우리 이제 그게 다 없어졌어요. 이거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이 강대상은 절대로 여기는 성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스러운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윤용환 전도사가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솔직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전도사가 대강대상, 우리가 흔히 대강대상과 소강대상을 옛날에 많이 나눴고, 이곳은 절대로 목사 외에는 못 쓰는 곳이다라는 개념이 저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전도사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저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니,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걸 우리가 집착하나 해서 윤전사 여기서 여기 앞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 올라와서 하라고 제가 그래서 그날 사회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예,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는 제단도 아니고요. 여러분, 제단은 없어졌어요.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예수님의 제물이 되신 이후로
제단에서 드릴 제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어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제단이라는 말을 쓰는 건 옳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교회 어떤 분이 이제 가나안 제단이라는 말은 여러분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 없어져야 될 말입니다. 제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또 제단을 만들면 안 돼요. 또 제단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또 예수의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제단이란 말, 그리고 헌금을 제물, 뭐 그렇게 헌금은 제물이 아니에요. 예? 헌상이죠. 하나님께 드리. 그런 언어들도 좀 우리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간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제단과 이 제단에 있던 촛불과 촛대와 마리아상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왜? 그게 우상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천주교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거기다 빌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어떤 형상도 예배당 안에 세우는 것을 반대했고 심지어 십자가도 강단에 세우는 것을 반대하고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마치 그 형상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가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드라큘라에게 대면 드라큘라가 도망갈까요? 드라큘라가 어디 있어요? 드라큘라가 어디 있어? 꾸며낸 얘기지. 예? 여러분, 그런 것들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차 안에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그 십자가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소용이 없어요. 예? 내가 성경책을 꼭 안고 자면은 마귀가 나를 꿈에 안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자다 보면은 성경책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감히 이 성경책을 옛날에 이 성경책을 이렇게 건너가지도 못했어. 우리 어렸을 때는 마치 아버지 머리 위를 못 건너가는 것처럼 성경책이 있으면요 그 위를 건너가도 막 혼났어요. 어디 감히 성경책을 건너가냐고. 근데 내가 신학교 때 기도원 갔더니 어떤 목사님 성경책을 비고 자더라고. 너무 놀랐어. 저 목사님 불경하게 어떤 성경책을 비고 자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이거 그냥 낡으면 버리면 돼요. 근데 그냥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태워버리면 더 좋죠. 왜냐하면 성경책에 막 말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상입니다. 그건 천주교에서나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하나님과 혼합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산당을 없애버려라 한 것은 이 산당으로 인해서 이방신과 혼합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이방신 중에 하나로 섬기는 것, 이방신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않는 것, 마치 부처와 하나님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마호메트와 하나님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신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반대하시고 거절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알신과 동등한 신쯤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높은 곳이 문제가 된 것은 이 높은 장소인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다상과 풍요를 비는 종교 의식이 구별되지 아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산당은 하나님의 신앙과 다상과 풍요만을 추구했던 바알의 우상 숭배가 교묘하게 섞여져 버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을 위해서 바알신에게, 풍년을 위해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 산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알신에게 제사 지르듯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신에게 요구하듯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바알신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것들과 섞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을 갖고 있으면서, 신앙이 있으면서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들이 귀가 따갑도록 배웠던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고,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목숨과 같이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10계명 제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산당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이유는 우상숭배였어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긴 것, 하나님을 버려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방 신의 하나쯤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신 중에 하나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혼합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버리고도 말았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기들은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곳에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호수아의 그런 고백 앞에 모든 민족이 다 아멘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우리도 그러겠다고 다 고백을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 세상적인 자들이 되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자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나 기뻐서 나와 네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외쳤던 자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욕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갖고자 하는 그 욕구들이 우상숭배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알신과 같이 똑같은 존재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줘야지만 되는, 하나님 빚쟁이도 아니신데 채무자도 아니신데 나에게 뭔가를 갚아주셔야 될 뿐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농사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바알신이 필요했고 다산을 위하여
아세라 신이 필요했던 그 가나안의 그 이방 신을 섬겼던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다르십니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안에 탐심이 없습니까? 무엇인가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없습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를 추구하고 욕망이 가득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리고 하나님이 없이도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탐심을 물리쳐, 욕심을 물리쳐, 물리치십시오. 십자가의 사람은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내가 더 좋은 옷 입는 거, 더 좋은 음식 먹는 거,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생명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지나치면 그 탐심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은 심각한 죄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에 집중해서 그거를 원하고 그것만 가지려고 막 애쓰는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간 마음인 거예요. 그걸 우리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맘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맘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무나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맘몬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이 마무나스라는 말이 나온 구절이 딱 네 구절이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9절, 16장 11절, 16장 13절에 이 마무나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때의 재물이 마무나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할 때도 이 마무나스라는 말이 쓰였고요.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할 때도 이 불의한 재물, 이 재물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13절 말씀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4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재물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나오는 이 재물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 네 가지의 말씀을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The God of Riches, 재물의 신이란 말로 해석이 돼요. 재물의 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재물을 신이다, 신의 하나로 본 거예요. 돈이 신이다, 쉽게 얘기해서. 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리가 갑자기 얘기를 하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재물을 인격이 있는 신과 같이 대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재물이 돈이 있나 돈? 네, 돈 600원 있는데 이 돈이 그냥 철로 만들었나요? 하여튼 이 동전이 생명이 없잖아요. 이 생명이 없는 동전을 예수님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재물의 신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떤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인격이 있는 것,
돈은 그 자체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권세자들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물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집에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설거지를 해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하면 제가 돈을 줄게 해라 그러면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 아들이 벌떡 일어나요. 주로 우리 아들이 벌떡 일어나요. 예? 아버지로서 권위가 없어요. 그러나 돈이 권위가 있어요. 예? 그러면 아버지는 나는 인격이 있는 자지만 돈보다 권위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집만의 문제예요? 왜 꼭 우리 집만 이상한 것처럼 너무 보시는데요? 예?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죠. 예? 다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재물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보다 재물이 더 힘센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재물이 신이다, 신이다. 그래서 그에서 나온 말이 만몬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만몬이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가요, 위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탁이란 말, 자기 신의 장래와 미래를 맡긴다는 걸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재물의 위탁자가 돼서 우리의 장래나 안전을 맡기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 앞에 복종하게 되고 재물을 따라가게 되고 돈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가 잘 돼서 창고를 새로 짓고 그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웠을 때에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은 그것이 그의 영혼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가 쌓아놓은 그 물건이 그의 영혼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가득 쌓여있는 돈이 그의 영혼에 의지할 자라고 그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인격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통장에 돈이 가득 쌓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편히 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통장에 돈이 점점 줄어서 마이너스가 막 되면서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죽겠고 막 공황장애가 오고 그러시면 그 돈이 이미 내가 의지할 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몬신을 함께 믿고 있는, 돈을 신으로 믿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당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나중에 산당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신을 섬겼고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게 믿음과 상관이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죠? 뭐 두 짐승을 교미시키는 것, 뭐 그 정도야 뭐 하면 안 되는데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예를 들어서 상추와 깻잎을 같이 섞어서 뿌리지 마라. 이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두 종류의 옷감을 실을 가지고 같이 옷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뭐 배옷과 마옷을 같이 섞어서 짜지 마라. 실을 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금지되어야 될 일입니까?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은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기면 될까 하노라. 10절에 보니까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그러니까 소와 나귀를 같이 묶어서 땅을 갈지 마라. 11절에 보니까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옷을 짜지 말라. 왜 하나님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여러분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혼합의 문제인 거예요. 혼합. 그것들이 나중에 그 섞어서 행하는 그 일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섞어서 혼합하여 믿게 되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예? 혼합하지 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다른 그 무엇도 동등되게 섬기지 마라.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이 섬기지 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들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열심히 집을 짓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 땅이 생겼습니다. 땅 한 평 없이 살던 그들이 내 땅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땅에서 원하는 삶이 무엇이었을까요? 좀 더 나은 삶 아니었겠습니까?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을 짓고 편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그들을 광야에서 지켜줬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바알신이 더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종교가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종교들이 혼합되기 시작하잖아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서 여러 종교들이 같이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혼합의 종교의 중심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니까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은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해라. 다 없애버려라. 우상을 다 없애라. 우상을 섬겼던 산당도 다 없애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 산당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원하니까 왕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이제 그 모든 산당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 돼요. 근데도 그들은 산당에서의 제사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불편함 때문이었어요. 이게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차지하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차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쪽이 10지파 정도가 가고 이쪽에 2지파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드릴 장소인 성전은 르호보암 쪽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다 남유다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만약 이렇게 된다면 혹시나 이 북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다 남유다로 가다가 그들이 다 배신해서 자기를 죽이고 나라가 또 하나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감이 이 여로보암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이제 남유다도 가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여로보암이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 그 때문이죠.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들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래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없으니까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막 그런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의 예배는 인간의 편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멀리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냥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냥 가까운 데서 제사하면 되지. 이거 의무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근데 하긴 해야 되는데 편한 길을 제시해 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상 예배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멀리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리함이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단지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가 시작됐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환영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아직도 이 만족함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로 인한 수고로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예배하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미리 예배를 녹화했다가 그냥 틀어주면 됩니다. 너무 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한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의 산당을 우리 신앙 안에 두려고 합니다. 기복신앙의 산당을 두려고 하고 편리함의 산당을 두려고 하고. 예전에는요, 몸이 아파도 예배 안 빠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요, 몸이 그렇게 아파도요, 불불 기어서 교회 갔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오전 9시에 은하철도 999 보고 싶어가지고 꼭 은하철도 999가 9시였어요. 그래서 연탄가스를 맡은 거야, 내가. 연탄가스를 맡아서 머리가 막 피부 도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교회를 안 가도 되고 은하철도 999를 볼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 아버지가 발로 차더라고. 일어나 교회 가라고. 연탄가스 맡아도 소용없어. 교회 가야 돼. 예?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그게 예전에 신앙인이었어요. 가깝긴 했으니까. 저희 교회,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가는 교회는요, 산을 넘어가셔야 돼요. 산을. 제가 무슨 조선시대 살았던 것도 아니고 차도 없어서, 예? 언덕을 넘어서 한참 걸어가야지 교회가 있어요. 피곤해서 교회 빠져요? 허리 반 풀어지도 없어요. 예? 어디 가다가도 예배 시간만 되면 차에서 내려서 교회 예배 드리는 곳 어디 없나 찾아갔어요. 예? 일하다 말고 예배 시간 늦을까 봐 일하다 말고 뛰어왔어요. 어디, 왜? 이 편리함이 우리 인생의 산당이 되어버렸어요. 예? 피곤하다고 교회 안 가고, 뭐 하다고 교회 안 가고, 이러 공부한다고 예배 빠지고, 뭐 한다고 예배 빠지고, 그냥 집에서 하면 되지. 하나님을 주인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 하나님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거지 복을 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산 땅에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복 받기 위해서 산 땅에서 예배한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편리함으로 집 옆에다 산당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까지 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극동방송 설교를 제가 늘 이제 아침에 나오면은 아이들 내려올 때까지 듣는데, 한마음교회 이제 그 목사님, 지금 통합 총회장 하셨던 목사님이 홍정수 목사님인가요? 또 그 목사님 설교하세요. 참 설교 잘하시는데 오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암리에서 죽었던 그 제암리, 여러분 아시죠? 예, 일제 시대 때, 예, 제암리라는 그 동네에 교회에 일본 놈들이 22명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불질러 버렸어요. 예? 그들을 거기다 교회에다 가둬놓고 못을 박아서 못 나오게 한 다음에 지풀 깔아놓고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나중에 다 불이 꺼지고
가봤더니 탈출하려고 했던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 꼭 잡고 한가운데 모여서 기도하면서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 죽은 시체를 바라보면서 한 애기 엄마가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교회 가서 안 오는데 가보니까 죽은 거예요. 막 울부짖으면서 내 남편 살려내라고 막 울부짖으니까 그 일본 놈이 그 애기 엄마의 머리끄댕이를 잡고서 들어 올려서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팔딱팔딱 뛰니까 그 위에다가 볏짐을 덮어놓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뛰어나오니까 그 아주머니도 그렇게 죽였어요.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선교사들이 정치에 관여는 안 했어요. 근데 제암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 죽어가는 걸 보면서 선교사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본국에다가 다 연락하고 용사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 선교사들이 독립운동에 다 참여하게 됐어요. 그 사건을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요 그렇게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리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산당이 많지 않습니까? 산당의 예배는요 의식이에요.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입니다.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내가 좀 피곤하다고 예배 안 드리고 뭐 좀 하다고 예배 빠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감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만몬신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만몬이라는 재물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산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산당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끝까지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산당들을 다 회파해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